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이 말씀 속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보고 배운 것들,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그 다음에 응용하고 또 살아보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 또 이것을 응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걸 활용하면 거기에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혹시 실수를 해서 마음에 안 들고 또 야단을 쳐야 될 때도 막 야단치기보다는 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겠냐? 이 말 한마디. 뭘 배우면 좋겠니? 라는 질문 한번 해주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배우셨고 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 행동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쓰고 하다 보면은 침체되어 있던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고 또 뭔가 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묵상을 하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생수가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게 묵상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삶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인간관계나 또 비즈니스나 또 내가 하는 어떤 업무나 모든 부분은 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발전이 필요해요. 우린 다 그걸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냥 늘 똑같은 일상을 살게 되면 변화와 발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살면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가 있죠. 아이들은 또 재능을 개발해야 합니다. 학습 능력도 키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함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이 GTS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어요.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이 활성화되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게 됩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똑같은 삶을 살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묵상하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뭐가 달라져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거나 아이들에게는 독서나 학습을 지도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저는 7가지 5, 7, 2를 가지고 아이들과 매주 독서를 나눕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 책 읽는 것이 남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다양하게 발전을 합니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독서죠. 문제는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읽고 끝나버리는 독서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이것을 572의 방법을 가지고 분석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은 그 책의 내용들을 통해서 얻는 게 아주 많아지죠. 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요. 네, 아이들이 참 특별히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그래서 아이들의 기쁨 이렇게 적어봤고요.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자,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때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고 때로는 좀 바보스럽게 가보자. 때로는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너무 똑똑하면 이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좀 바보스러우면 웃을 일도 많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면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현대인들의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똑똑한 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차라리 좀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똑똑해지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내가 좀 미련스럽게, 어리석게, 바보스럽게 좀 이렇게 가면 나중에 보면 그게 지혜로운 삶의 길이에요. 네. 너무 똑똑하니까 싸우고, 네.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래서 아이들, 예수님도 이 천국,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타고 가시는 나귀, 그 다음에 뒤에 쪽에 건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들, 종려나무까지, 그 다음에 옷과 이렇게 나뭇가지를 깔아놓은 길이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역시 예수님의 마음, 둘러선 사람들의 마음, 이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렇게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좀 유감스럽지만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하는 그런 군중으로 변하고 말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만 딱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만남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그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고 앞에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쫙 깔아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검은 옷을 입은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그 앞에 서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모습. 뒤쪽으로는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역시 마태복음 21장 본문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뀝니다. 물론 이들이 다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 이제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거기가 마지막 끝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그 찬양하고 거기서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스가랴서 9장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이 9장에 있는데 그 스가랴서 9장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7장 9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제 내일의 그림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쭉 생각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방 오늘이 되고 또 금방 어제가 돼버리고, 네. 그래서 그냥 가기보다는 비전을 만들어서 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죠. 저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비전이 저의 43년의 목회 현장을 이끌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러나 물론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또 비전을 또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은 미래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서 또 도형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측정이나 규칙, 수, 연산, 또 자료와 그래프 등,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수학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뭐 매일매일이 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그 똑같은 매일매일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겨가지고 똑같은 매일을 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아쉽고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의 내 삶에 문제가 없다면 그거 역시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의 비전을 놓고 또 생각하시면서 난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해. 그리고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도 저는 이 단어 몇 개를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주가 쓰시겠다. 네, 주가 쓰시겠다. 참 우리가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청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거를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신뢰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저한테 맡긴 거 여기 있습니다 해야, 그래야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쟤는 더 많은 걸 맡겨도 떼먹을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다 맡겨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신뢰 관계예요. 자, 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또 자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러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겸손하여 예수님의 모습이죠. 겸손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항상 자기 부족함을 느끼면서 배우고 익히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세예요. 부족함을 느껴야 엎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세 번째는 나에게 맡기신 환경, 나에게 맡기신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난 이런 거 싫어. 난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못해. 내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싫다. 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저는 우리 기도원에 옛날에 나무를 제가 많이 심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 나무들은요, 내가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겨울이 돼도 춥다고 딴 데로 안 가고, 또 여름이 돼서 너무 덥다고 딴 데로 안 가고, 그 자리에서 꽃 피고 가지 내고 잎을 피고 열매 맺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더라도 알겠습니다. 감당하고. 때로는 좋은 환경을 주셔도 그 속에서 잘 감당하고.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참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명하신 대로 하여. 이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누구의 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죠. 이 본장에는 바로 이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있고, 제자들은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가 순종하고 있고, 나귀 새끼 주인은 주인이 쓰겠다고 그러니까 또 순종하고 있고, 나귀는 주님이 타고 가실 때 또 그대로 또 순종하고 있고, 전부 순종의 모습들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순종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순종이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거룩한 부담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학인데요. 구역 식구나 또 내 이웃 중에 내가 전도하려고 늘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한 번쯤 또 이렇게 연락 주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런 분들은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특별히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언가요? 저는 항상 묵상해서 또 그날 살아갈 때, 그리고 또 삶을 점검할 때, 나눌 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매주마다 독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게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해요. 자, 8절로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께 찬송을 드렸는가?
자, 찬송을 드린 이유, 환호하면서 찬송을 드린 이유가 뭘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말 예수님은 찬송 받으실기에 합당한 분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가올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 기대 속에, 잘못된 기대 속에서 이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이 잘못된 환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런 아주 군중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게. 자,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그 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그분에게 찬송을 했다면 이건 진짜 올바르게 잘한 거죠. 네. 자,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싶은 질문 하나씩 또 만들어서 답을 또 적어 보십시오. 어느 분야에서 발전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다 아시죠? G7과 GTS 전문가. 더 많이 연구하고, 또 활용하고, 응용하고. 그래서 더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제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주님께 묻고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을 놓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하나 묻고 기다리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감동이나 확신도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좋은 하루 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전국을 주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돼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